예루살렘은 폐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강력한 적군들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고 어디를 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폐허가 된 잔해 속에서 남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려워하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긴 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멀리서 뛰어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멀리서 언덕 위로 뛰어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면서 기뻐하면서 누더기가 된 몸을, 그 모든 몸이 다, 옷이 다 찢어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달려오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가 다 망해서 절망스러운 것 같고 어디를 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보이질 않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러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성경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너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서도 통치하시고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평화를 세우실 것이다. 무너진 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졌고 그 결과 죽음과 고통과 다툼과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모든 압제와 두려움과 슬픔과 폭력을 없애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샬롬을 주실 것이다. 백성들아 기뻐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폐허가 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너진 곳에서 너의 모든 환경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절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너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너가 더 망쳐버린 그 모든 환경, 너가 죄책감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니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의 몸과 너희의 입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살아내라, 말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성경은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을 하는 그 입술이나 아니면 그 소식을 전해주는 손이 아름답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발은 움직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은 땅에 직접 대고 계속해서 걷고 움직이는 겁니다. 발은 많이 쓰면 아픈 곳입니다. 통증이 옵니다. 피가 납니다. 퉁퉁 붓습니다. 더 이상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도 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면 명령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그 가장 먼저 행동하는 것이 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도 좌절 속에서 아름다운 발을 가져야 된다.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좌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 너희의 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산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언젠가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가 되면 모든 게 회복될 거라고, 지금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지만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서 더 이상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비록 내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몸과 내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증명되는지 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발은 가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는 좋은 소식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좋은 소식으로 번역한 이 기록한 히브리어 단어를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면 유한겔리온이고 복음이 됩니다.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복음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간대. 이거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유치한 겁니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겁니다. 우리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폐허와 같은 내 인생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공포하는 겁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는 겁니다. 구원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처벌하시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에 언젠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통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발도 아름다워야 된다. 너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야 된다. 너의 발에 피가 나고 발이 붓고 돌 때문에 다 아프고 다 까져도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뻐하며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폐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보다 잘 산 사람이든 못 산 사람이든 인생이 다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증거하고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그들의 발도 아름답게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른 누구도 아닌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온 세상을 다닐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명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생명을 주신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제부터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가서 예수 살아계신데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와서 예수 믿겠다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렇게 믿으면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까? 이제부터 바울이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는 단계를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으리 믿지 않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야 된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삶을 살아내려면 가장 먼저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생각을 할 때 목사님들, 아니면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지만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교회 강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은 선교지로 가고, 어떤 분은 직장, 이웃, 가정,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선교사들과 교회를 위한 재정적인 후원도 하라는 말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를 후원하는 사람들도 전하는 자에 포함이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도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지에 보내고 사역지에 후원하고, 우리가 또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겠죠. 우리가 직접 발로 가서 도착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해서 너무 당연한데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지 다른 메시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내가 보기에 이 아이디어면 온 인류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아이디어는 복음에 미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메시지가 복음이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죠.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저 사람 복음 전하면 되게 싫어할 텐데, 되게 화내던데, 내가 이거 회사에서 내가 복음 전했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계속 피해주고 나한테 계속 욕하고 그러면 어떡할까?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려주면 나 계속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기 앞에 지금 말씀 전하는 저 목사님이잖아. 저분이 전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많은 분이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에는, 목사님,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직장이나 사람들 가운데서 착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된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니? 복음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저 사람의 인생은 너무 감동적이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경우는 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걸로 그만이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든 아니든 계속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보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강대상에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때가 제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복음을 매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에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는 오는데 복음을 안 믿습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그냥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고 싶다면 재밌는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예배도 좀 이렇게 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어서 아주 재밌고 즐겁게, 그래서 벌써 1시간이 다 지났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까? 나중에 예수 앞에 섰을 때 이게 중요합니까? 나중에 성도가 저를 보면서 당신이 복음을 잘 설명했으면 내가 예수 믿었을 텐데,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즐거운 얘기를 아무리 해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계속 복음만 반복한다고 해서 목사님 또 지루한 설교하시네, 오늘도 딴 생각할까, 아무리 그래 해도 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게 왕께서 저에게 시키신 명령입니다. 그게 성도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꼭 들으시고 복음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예수가 지금 나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길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필 믿음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생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큰 사고가 나서 죽는 걸 보니까 내가 죽음이 두렵다, 내가 죽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신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큰 고난을 겪고서는 내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복음은 아닙니다. 이 환경들이 복음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잘 살다가 복받으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대,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었는데 너무 안 돼서 내가 좌절하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어디 신이 존재한데 우리 잘 살게 해준대, 이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주를 경배하고 주를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를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왕으로 모시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너가 전한 복음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는 게 왜 어렵습니까? 나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나 그냥 잘 살고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서 나 좌절할 수밖에 없어서 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싫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의롭게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나 당신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러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의 말을 다 믿지 않았고 소수만이 따랐고, 또 신약 성경의 사도들에게도 많은 사람이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안 따를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복음을 절대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복음을 들어야만 생기는 것이다.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너의 가족들에게 너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복음을 듣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의 말씀에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나중에 종국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처벌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가족들도 주변에 없고 평생 악한 사람들 주변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평생 악하게 살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 덕분에 복음을 계속 듣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멀리하면서 살다가 죽을 텐데 그 사람들은 한번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은 복음을 믿을 기회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예수님 믿을 기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 보고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 안 해주지 않았냐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너가 안 가진 건 아니냐?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요, 자연을 봐도 창조주가 잘 안 떠올라요. 저는 자연이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무슨 자연을 보고 위대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정말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온 우주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이 광활한 우주가 있는 것이나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인 지구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동물뿐만 아니라 곤충들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셔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예 하나만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겁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다 생존에 관한 겁니다. 다 아기 낳는 겁니다. 다 이제 다음 세대, 다 더 많은 자손을 낳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보면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진화하는 데 이득이 될 뿐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젖을 주는 것도 아름답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아름답고, 소설도 아름답고, 음악도 아름답고, 이 모든 아름답다라는 마음을 제가 이 세상을 보면서 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설명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만 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아이가 머리가 크잖아요. 그리고 애가 엄마 몸에서 나오려면은 사투를 벌이질 않습니까? 그래서 애가 못 나오면 아이나 엄마나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아이는 특히.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나왔다? 이게 어디서부터 존재를 하겠느냐? 아니, 아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아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나올 수 있는가? 죽으면 두 번째 기회가 없는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많은 진화론 학자들에게 미스터리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만 보고 자연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신 것을 믿고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을 알고 이제부터 무엇을 알게 됩니까? 단순히 세상에 자연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 흔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성경, 특별 계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너무 흔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라도 나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데, 변명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변명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은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토라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들었고, 성막과 제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일 리가 없어. 저 이방인이나 죄인들이지 내가 저 사람들과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었는데 내가 저 사람들과 같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죄인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냐면 거울로 삼아라 라고 하고 주신 겁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나 죄인이구나, 내가 죄로 가득한 내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거울을 통해서 죄가 많은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께 나와야 된다. 복음을 의지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을 찾아가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죄인일 리가 없다고, 저자들과 다르다고 저 이방인들을 깔보았지만 이 이방인들은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안타깝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다는 믿지 못해도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도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복음을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아직 구원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다 하면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인 이방인과 상종조차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손을 벌렸노라. 내 온종일 손을 벌렸다. 너희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손을 벌리신 겁니다. 내게 내 품에 오기만 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오지 않고 거부하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벌린 팔을 십자가에 펴시고 그리고 못 박히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로 죽은 게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왕좌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대관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예수님 높이 앉으셔서 대관식을 거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단지 힘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왕좌에 앉으신 겁니다. 십자가라는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피가 줄줄줄줄 납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왕이신 예수님의 발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발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너의 발도 아름다워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이 아름답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발에 돌이 부딪힐 수도 있고 유리가 우리 발을 핥힐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고 발이 퉁퉁 부르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이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실 저도 그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통치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저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실제로 제가 그 폐허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안 생깁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한 걸음만 가면 됩니다. 10걸음, 20걸음, 100걸음, 1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한 걸음만 한 걸음씩 하나님 나의 발을 아름답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한 걸음씩 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다 없애주시고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오늘을 바라보면서 간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발이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